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심가이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2배의 유산을 받으려고 했던 약삭빠른 사람이다. 아버지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인 사기꾼이다. 형을 속이고 보복이 두려워 멀리 피신한 비겁한 사람이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심지어 귀향하면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겁이 많고 지나친 아부를 하는 모습을 보인 아부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야곱에 대한 진정한 평가일까요? 야곱이라는 이름 말은요, 모태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 잡이라 라는 뜻입니다. 아니, 쌍둥이 형이 먼저 태어나고 다음 태어나는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간교한 자인가요? 야곱은 되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계속 임금을 안 주는데 자신이 정당하게 일한 못 받은 대가를 받아내는 게 야곱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 한 형이 에서가 무리를 이끌고 자신에게도 다가오는데 태연하게 죽이십시오 하고 형을 맞아야 해야만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이 성경 기록자의 의도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즉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잘못된 해석에서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따르려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강한 바램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요,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27장부터 37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37장, 3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주 단순한 내용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은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은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부터 27장의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을 누구에게 그대로 재확인시켜주느냐? 이삭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바로 장자의 명분인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24장부터 26장에서 끝이 나고 26장 마지막 절에 아주 재미있는 에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두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일이 부모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을 예고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에서는요, 가나안 족속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비교되는 점이고 앞으로 있을 갈등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 이야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야곱이 야심가이다, 약삭빠른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비겁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부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인데 완벽한, 완전한, 건강한, 건전한, 도덕적으로 순결한, 무엄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짐승들을 사냥해서 죽이는 에서의 사냥꾼의 삶에 비해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그 시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조용한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계명시켜 주신 하나님만 추구하며 하나님만 따랐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 대한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야곱을 평가하면서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처럼 그런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조용히, 그러나 야곱은 조용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